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편지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글이 보통 담겨 있겠습니까?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끝으로 당부하는 말을 담겠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깊이가 있고 아름다운 헌신이 있고 그리고 영적 성숙함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죠. 그런 잠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영적 성숙함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신학적이고 심오한 그런 구원관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마무리하는 끝으로 이 성숙한 골로새 교회에는 이런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되죠. 두 가지의 당부를 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라, 전도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라.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고 기도의 힘을 체험했었고 그 기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 생활이죠. 왜 힘들까라고 했을 때 기도의 힘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 왜 기도의 힘을 받지 못하냐?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100%다 응답이 주어진다면 여기 기도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100%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기도를 100%다 들으십니다. 근데 내 기준으로서는, 내 판단 기준으로서 봤을 때는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기도 안 해도 될 건 되고 반대로 또 기도해도 안 될 거는 안 되고, 그럼 왜 기도하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는 단순히 내 뜻을 이루는 수단, 내 소원을 성취하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된 힘을 얻는 유일한 영적인 통로가 바로 기도다.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으로 기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육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 가운데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아,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이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가 자고할 수 있을까 봐, 교만할 수 있을까 봐 내가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크고 놀라운 사명들,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 그 앞에서 내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어막으로 그걸 나에게 주셨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표현 그대로예요.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그날 그 후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된 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이거 육체의 가시 빼주십시오라는 것은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육체의 가시를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내 소원, 내 마음의 어떤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더 나아가게 만들고 더 친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에 관련해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기서도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즉 기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열쇠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죠. 왜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특히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내 이웃에게, 내게서 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뭐예요? 빼앗기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뭐냐? 중보기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방금 읽었던 표현에서는 무슨 표현을 쓰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 여러분, 어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통로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문을 통해서죠. 성문을 통해서 성 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딱 둘러 진치고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성문을 꽉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그 사단마귀란 말이에요. 그 성문이 열리지 않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바로 그 열쇠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편 24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다 깨트리시고 사단이 결박해 놓은 모든 문들을 다 푸시고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성문은 열리는 것이에요. 어떤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의 문, 건강의 문, 물질의 문, 우리를 꽉 사로잡고 숨통을 조이고 있는 이 모든 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당부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당부는 나처럼 계속해서 골로새 성도들이여 복음을 전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전도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특히 아름다운 말로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라는 말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근데 이 전도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얘기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자체를 상대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과 상대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요, 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지 아세요?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는 그 말로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항상 복음을 전하되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말로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핀잔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이미 상처를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감사한다라는 말, 고맙다라는 말, 사랑한다라는 말, 때로는 미안하다는 말, 이런 말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은 해야 될 때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그 동일한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답고 덕스러운 그런 입술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